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에서 떠나 온유함으로 섬기라 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이에요. 바울은 자기 앞에 놓인 형벌과 죽음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명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권면을 넘어서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지켜야 할 그의 제자 또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맡기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 전체에는 몇 가지 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먼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 고난을 피하지 말라 그랬고 거짓 교훈을 엄히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다루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흐름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말이 들어오고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쓸데없는 말다툼과 변론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아시며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과 진리와 온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도덕적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종이 어떤 심령으로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직전에서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진리를 왜곡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묘한 거짓 가르침이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확신을 얻고 성도가 당장 힘써야 할 성결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주의 종은 더 조용히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는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귀 쓰실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퍼졌고 믿음이 무너지는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서 교회를 뒤흔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혼란을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교회의 기초 자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안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정보, 그 사람의 상태를 안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우리의 안전은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정 위에 있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동시에 결코 우리를 게으르거나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은 죄를 짓고 방종해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 무서운 반역과 혼란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에게 속한 자를 철저하게 구별해내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간들의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인침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거짓이 아무리 요란해도 진리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 위에 더 굳게 서서 저 죄를 멀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려 놓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쁜 습관과 죄에서 과감히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삶의 모습도 그 사랑을 닮아 거룩하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진짜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움직여요.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그릇이 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출생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조용하게 섬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단조롭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찍어낸 생산품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자리를 맡기시고 다른 사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리를 불평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상태의 확연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릇이 금이냐 흙이냐 나무냐 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쓰이심을 스스로 가로막은 채 아무렇게나 뒹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경건한 자와 미숙한 자가 섞여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늘 참된 신자와 육신에 속한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자기 말을 앞세우는 자, 묵묵히 섬기는 사람과 맨날 다투는 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혼탁한 모습을 보고서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큰 집에 속해 있다는 이름뿐인 사실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주인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서 귀한 그릇은요, 오직 깨끗한 그릇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릇. 주인의 손에 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 사람 눈에 번쩍이는 재질보다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씻긴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 교회는 화려한 엘리트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정결함의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엄중한 책임과 성화의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라면 마땅히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 아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죄를 죽도록 미워하고 거짓된 말과 불신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기 이런 곳에서라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거짓 교훈, 망령된 말,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흐름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교리적으로 정결해야 되고 마음의 동기가 바르게 서야 되고 입술의 말이 정결해야 되고 인간 관계가 정결해야 합니다. 죄를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이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복을 주세요. 여기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거룩한 손에 들리는 삶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무슨 일을 맡겨두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디에 세워두어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고라는 이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떨어져서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세상과 달라야 하고요. 생각의 방향이 달라야 되고 말의 결이 달라야 되고요. 판단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거룩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거룩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라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아주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 아무 도구나 막 주워 쓰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그릇 쓰지 않으세요. 마음이 욕심으로 어지럽고 죄의 부스러기가 습관이 되어 있고 거짓이 입에 붙어 있고 교만이 목까지 차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회개가 살아있고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며 듣고 죄를 민감하게 여겨서 통회하고 기도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쓰세요. 우리는 늘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네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재주보다 정결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 먼저입니다. 기술보다 거룩이 먼저예요. 눈에 보이는 자리를 구하기 전에 그 자리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신을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했어요. 이 원리는 이 천지가 변해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어야 돼요. 회개를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말씀을 대충 흘려듣지 말고요. 작은 죄에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크고 장래를 보지 않으시고 이 그릇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정결의 길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피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 중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죄가 있고 피할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르라고 명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죄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결단과 거룩을 쫓아가는 적극적인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발을 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걸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력은 단순히 음란한 육체적 욕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흥분하고 혈기 부리는 마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날뛰는 충동, 말싸움에서 기어코 이기려고 하는 오만함, 그리고 새롭게 자극적인 것에 금방 미혹되는 가벼운 기질, 자기 판단이 제일 옳다고 믿는 교만이 다 청년의 정욕입니다. 젊음의 열기 속에는 뜨거운 에너지가 있지만 동시에 무너뜨리는 위험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인간적인 열기를 경계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이 곧 영적 성숙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무조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고는 혼자서 펄펄 달아오르면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피할 것을 피한 뒤에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태도이고요.
믿음은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기는 신실함이고, 사랑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진리 안에서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이 공동체를 보존하는 덕이에요. 바울은 이 거룩한 덕목들을 혼자서 외롭게 추구하라고 하지 않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지만 결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거룩은 참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며 죄를 지적해 줄 때에 내 마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청년의 정욕은 골방에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유혹과 함께 힘을 얻고, 의와 사랑과 화평은 함께 주를 부르는 그 무리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 아세요? 늘 불평하고 논쟁하는 자들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요, 거칠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무리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도 정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면의 청년의 정욕과 혈기가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생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바울은 여기 버리라고 지금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뭘 버리라 그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경건한 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악한 말들,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제기하는 쓸데없는 논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왜 버려야 돼요?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변론은 예외 없이 뭐를 낳겠어요? 다툼을 낳습니다. 다툼은 절대로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해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변론이에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아무 말에나 끼어들어서 주장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말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면 입을 다뭅니다. 내가 좀 옳다고 해서 모든 논쟁의 중심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어요. 내 말이 옳은가 보다 이 말이 지금 교회에 유익한가를 먼저 묻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상처는 칼이 아니라 혓바닥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짓 교훈은 교리를 무너뜨리고 어리석은 변론은 인간 관계를 무너뜨려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성도는 입술의 절제를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꼭 해야 할 진리의 말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하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인간의 생각들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쏟아내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가끔 그런 말들 우리가 하거나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사실인데 뭐 내가 못할 말 한 거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생각하고서 정말 해야 될 말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스려진 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제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 주의 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복음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먼저는 다투지 아니하고입니다. 주의 종은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가졌다고 해도 다투는 방식이 인간의 욕심과 혈기라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요, 그 일을 망치게 됩니다. 복음은 거칠게 소리 지른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그랬어요. 온유는 나약해서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자기 마음과 감정이 철저하게 통제된 다스려진 힘이에요.
특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호의적인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온유예요. 세 번째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왜곡 없이 전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경건이에요. 경건. 말씀 앞에서 자기 가슴이 먼저 찢어져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참으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귀한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당장 변화되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과 죄의 습관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시간은 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죽기까지 참아야 돼요. 진리를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굳게 붙잡은 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눈물로 기다리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영혼을 돌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보면은 막 8년 걸리고 10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5절에서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더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을 제시합니다. 대놓고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사람, 바로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주의 종이 취할 태도는 오직 뭐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잘못을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에요.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온유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상대를 꺾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뭐죠? 회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죄를 슬퍼하게 되고 고집이 꺾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착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하면서 회개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동시에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해줘요. 인간의 가능성을 보면 사실 100번도 더 포기해야 하겠지만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혹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데 지금은 닫혀있고 거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역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격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걸려 묶여있는 상태예요. 교회 안에 혼란과 진리를 거부하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자기가 죽을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깨어나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줄을 끊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롭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진짜 증거이면서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정죄하거나 욕해서는 안 돼요. 완고하게 대적하는 자를 보면서 그 영혼 배 위에 있는 마귀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전에는 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내 고집대로 살던 자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셨고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 잘난 척할 수 없고 오직 온유함으로 진리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바로 세울 때에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에도 결국 필요한 것은 진리와 온유예요. 이 말씀이 빠지면 권면이 흐려지게 되어 있고요. 온유가 빠지면 그 권면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둘이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당장 떠나야 할 것입니다. 큰 집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말다툼 버리고 자기 입술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혈기를 죽이고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형제를 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공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핵심은 정결이고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섬기는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맡겨진 자기 자리에서 선한 일에 준비된 자로 우리들이 모두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교회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저희들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 위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입술의 다툼과 불의한 삶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져 주님이 언제든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혈기와 정욕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온유함으로 영혼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